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9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가지의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이때 그 세계의 역사의 흐름은 물줄기가 바뀌듯 방향이 바뀌게 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 당시에 그 천주교죠,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이 성당에 헌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한 일이 뭐냐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돈이 땡그랑 떨어지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됐죠. 그때는 이제 성경을 평신도들은 못 읽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는 시대에 그런 엉터리 일들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한다, 그리고 정말 고백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상달이 될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도 신부였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고행을 했어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까? 라는 마음속에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기어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문득 마음속에 로마서 1장이 딱 생각이 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당에 가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95개 조항을 내걸게 되는 겁니다. 근데 95개 조항을 딱 내걸으니까 교황이 불렀습니다. 루터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내 손으로 이 95개 조항을 불태우겠느냐, 아니면 내 몸을 불태우겠느냐, 하루만 딱 시간을 주겠다, 결정해라. 이러니까 루터가 마음에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끙끙 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정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밖에서 대청마루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죽었나? 하고서 나가보니까 자기 부인 카타리나가 소복을 입고 마루를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죽었는데 그렇게 당신 그러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화가 얼마나 치면,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어디냐? 이 여자가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는데 왜 입을 뒤집어쓰고 그렇게 하고 앉았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마음의 교황청으로 가서 진짜 싸움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정말 시편 46편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정말 용기를 갖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지은 찬송이 뭐냐? 우리가 잘 부르는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할 자 있느냐? 그러나 믿음으로 싸워 이긴다 라는 찬양을 그때 부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루터를 지켜주셨고 종교개혁은 결국 성공해서 이 개신교회가 그때 탄생이 되어서 오늘 정말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지금 엄청난 종교개혁을 해야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가톨릭의 프란체스코 교황은 신앙은 없어도 양심에 따르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없어도 라고 하는 말은 하나는 믿지 않아도 양심을 지키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은 구원의 문제다. 그 구원의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에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죠. 예수님 외에는 예수를 믿을 때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칩니다. 목적은 하나요. 즉 천국은 하나인데 가는 길은 여러 길래라는 거예요. 미신을 믿든 양심을 바로 쓰든 뭐 어떻게 하든 지간에 그저 바르게만 살면 천국 간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길이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열차는 오직 예수 열차 하나뿐이에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믿을 때에만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에만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은 예수를 믿고 다음에 말씀대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지 착한 것이 먼저가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얼마큼 착하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천당에 보낸다고 약속했습니까? 돈을 100억을 내면 천당에 보낸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러면 100억이 없는 사람은 천당 못 가는 거네요?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은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똑같이 적용되는데 한 가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세상은 정말 이상한 교리를 갖고 나와요.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교황이 이렇게 양심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 얘기하고, 동성애자도 신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까지 이렇게 또 물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원리를 정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요즘에 이 사회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진짜 종교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우상을 타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 믿음으로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종교개혁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두 가지 개혁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영적 개혁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혁의 본질인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렇죠. 우상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개혁은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 중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개혁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올 때만이 진정한 개혁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방황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목적을 잃은 거예요. 사람이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서 그 길로 달려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배 한 척이 나침반도 없이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바르게 서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그분을 믿을 때만이 천당 간다.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는 것이 개혁이에요.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찢으신 것이 싸매어질 것이고 상처 입은 것이 다시 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치료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혹시 방황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같은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마음은 다른 데에 있으면 이게 이중적이죠. 내가 지금 이 남편과 살고 이 아내와 살고 있는데 옛날 첫사랑 애인만 생각하면 그게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동상이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12장에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오늘 교인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 중에 마당만 밟는 사람,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그렇죠? 마당만 밟는 신앙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제물, 마음이 없는 제사, 여기 어떻게 성령의 은혜가 기업을 부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만 돌아온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삶이 돌아왔어요. 이 삶이 돌아온 것이 뭐냐면 우상을 제거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수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여러분, 마음만 돌아온 게 아니라 삶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개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끊을 것을 끊고 자를 것을 자르고 결단하고 실제 마음의 생각의 개혁이 삶의 개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끊어야 될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마다 다를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상이 뭔지를 아세요? 옛날에는 바알과 아스타로였습니다. 선왕당에서도 그네 꼽을고 아니면 뭐 나무에 뭐 빌고 아니면 돌에 빌고 뭐에 빌고 근데 오늘의 우상은 좀 달라요. 오늘의 우상은 어쩌면 돈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명예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 자존심일지도 몰라요.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이 있어요. 뭐 조금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서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제발 좀 그런 것도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저는 기도 하는 중에 한 가지밖에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일어났어요.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두 가지. 오늘 말씀 전할 때에 차분하게 도와주시고 그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저의 목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 내세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아무리 배운 게 하나님 앞에 뭐가 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진 게 뭐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뭐 가오 잡고 뭐하고 하면서 하나님 오실 때에는 코웃음거리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앞에 정말 내 마음의 우상이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정말 더 사랑하는 것이 뭔가 한번 곰곰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것을 진정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과 자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사무엘은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오늘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진정한 회개 운동, 진정한 종교 개혁의 운동은 뭐냐? 영적으로 마음이 돌아오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되 내 앞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정말 제거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루 종일 금식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밥을 안 먹는 건데. 예? 하루 종일 금식 기도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나라를 구한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2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이세요. 금식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나오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삶이 끊을 것을 끊고 결단하는 역사, 그리고 진정한 회개 운동이 우리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일으킨 종교개혁의 결과는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베네셀의 역사입니다. 에베네셀은 뭐냐?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도우심의 역사가 있을 때에 범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답만 얘기한다고 공부해야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면 오죽이나 좋겠냐마는 그 정답만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새끼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에베네셀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역사.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뭘 도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제단을 쌓았다, 예물을 드렸다는 말은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 당시에는 그게 제물, 제단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멸망을 하고 도망쳤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그 제단을 쌓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를 위하여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하루하루를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다가 오늘 예배 준비를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정신으로, 기도로, 예물로 준비를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일주일날 개판으로 살다가 벌써 이틀 돼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엉덩으로 그저 여기 자리만 찍고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오늘의 종교개혁이 내 심령 속에서 내 삶의 변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역사가 모든 곳에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